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깨어진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깨어진 꿈, 이루지 못한 그와 같은 소망들,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요. 그런데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진 꿈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목격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거나 또는 재정적으로 무너지거나 또는 인간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많은 그와 같은 깨어진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 깨어진 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아주 귀중한 도구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깨어지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 영생을 얻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섭리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꿈이 깨어졌을지라도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으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깨어진 꿈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저 갈릴리 북쪽에서 이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저 남쪽에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갑자기 연락하는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가지고 거의 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달려와 가지고 그 식구들의 그런 그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주 그 식구들은 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쉽사리 그곳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저 남쪽 지역에 있는 그 배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곳에 가시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서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를 향해서 이제는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죽은 후에 가서 또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제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는데 벌써 죽은 지가 4일이 됐습니다. 이제는 매장해가지고 이제는 송장이 다 되어서 송장이 부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더니 원망인지 한탄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왜 좀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셔야지. 이제 죽은 뒤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참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늦게 가셨는가? 시대의 소망 528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늦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원수가 이거 사탄이죠. 사탄이 그의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나사로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게 해서 죽인 것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허락하신 것은 그가 정복한 원수로부터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기 위함이었다. 비록 나사로가 이제 죽었지만, 그래서 사탄의 속박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셨다. 맑고 드높은 예수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여기서 죽은 자는 이제 나사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다. 그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화입 부인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신성의 거룩한 빛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번쩍하고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무덤 속을 향해서 이제 그 송장이 되어가지고 죽은 지 벌써 4일이니까 상당히 많이 부패가 됐을 겁니다.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렇게 크게 부르셨습니다. 맑고 드높은 예수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 나사로의 귀에 울렸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제 쭈삣쭈삣 걸어 나오는 광경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시자 나사로의 몸이 서서히 전부 그냥 몸을 막 감쌌죠. 우리는 우리 한국 같으면은 관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그 당시는 몸을 칭칭 감아가지고 돌로 된 그 무덤에다가 그냥 묻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움직이더니 매우 불편한 몸으로 천천히 일어나서 쭈삣쭈삣 밖으로 이제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야말로 놀라 자빠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이 죽은 지 4일 되는 그 송장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몸을 칭칭 감은 채로 걸어 나오는 광경을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랐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셨던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끝이요. 나는 시작과 나중이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예수님이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통제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결코 실망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은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내가 다 제공하고 지켜주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 정말 이분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예수님은 내가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결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 맞추어서 나에게 큰 이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너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있는 진실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지구가 멸망할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교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어느 교파에 들어가면 마치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이나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살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교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정신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마지막 때에 나오는 이 1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니 따라간다 그 말은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환경에 빠지든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높게, 더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은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핵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아가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타적인 정신을 매일 새롭게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목적이 이 거룩한 사람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우리를 하늘의 보배, 아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마지막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의 길로, 우리를 시련과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나옵니다. 교회증언 1권 18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한순간에 당신의 입에서 토해내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자기는 경건한 신자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기 내면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본인은 모릅니다. 또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것은 놔두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품성의 결함들, 품성의 문제들이 어떤 환경이 되면 갑자기 터져 나와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본인이 스스로 그걸 찾아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런 결점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재정적으로 파탄이 났거나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때에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죄인의 기질들이 밖으로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이와 같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진실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와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은 견디지만 다음 것에는 넘어집니다. 발전되어 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은 시험을 받고 조금씩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다가 예기치 않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더 높은, 더 고상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시련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자아를 부정해야 됩니까? 자아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바로 이기심이고, 그 이기심의 뿌리는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완전히 바꿔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그 결심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의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천국 가는 길에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